오늘은 HTS, 바로 힐링 트레이닝 스쿨, 치유 사관학교 시간입니다. 바로 그 중에서도 바로 우리가 진정한 치유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치유가 임하며 우리 안에 부패되고 타락한 돌짝밭 같은 마음들이 다 벗어나가며 진정한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으며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우리 태정이 사모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다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를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오직 주의 영광이 있으니 주여라 영광의 불을 받으라. 주여 더 강하게 부으소서. 이곳의 영적 기도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박수할지어다.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주의 더 불을 타올려 주셨소서. 주의 곳에 머리가 아픈 자 주님 치유하셨습니다. 이곳에 가끔가다 혈기가 오르며 그 많은 침이 나는 자를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강하게 부으소서. 더 강하게 부으소서. 중국 아픈 자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가 자꾸 결리는 자 주님이 치유하겠습니다. 아랫배가 아픈 자도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주여 감사. 주님 더 강하게 보소서. 주님 더 강하게 보소서. 더 강하게 보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를 성청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도 허리 3번부터 2번부터 주님 치유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의 아버지를 그래요. 아버님 아버지 성경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를 하면서 마음을 신앙으로 성도되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전에 주의 영광 하나님을 하나님을 받지 충만한 성전을 우리 영광 하나님을 받지 이 천사의 주생이 역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캐르레레레레레 아버지에게 캐르레레레레 나라에게 캐르레레레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연락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에 더욱더 강력한 불과 바람을 보내주셨소서. 이곳에 더 강력하게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줄 주님의 천지천지의 능력과 권세가 더욱더 나타날 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곳에 풀어질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욱더 강력하게 세계를 채워질 줄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데마다 영혼을 열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신 이 분명히 깨닫는 시간을 내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은 이 조정이 고백합니다. 이 조정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 하나 갖다가 쏟고 숨도 철철 싸우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점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점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물은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 몸을 선포하여 주님의 백성들 흔들어 깨워주시고 이 점을 말미암아 이 조과 민족과 전 세계방이 주께로 돌아올 자라. 주여 오늘도 이 교정과 이것은 모든 자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십자가에 숨겨주시고 십자가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이 교정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주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아멘.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기적의 비밀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바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비밀입니다. 아멘. 우리 태정이 사모님이 유리창 앞에 거울 앞에서 있을 때 우리 태정이 사모님이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은 더 이상 우리 태정이 사모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태정이 사모님 앞에 놓여있는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은 우리 태정이 사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곳에 비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비치는 것이죠. 바로 거울 속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제 사모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울을 통해서 나에게 비치는데 우리 안에 바로 그것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역사, 주님의 임재의 비밀, 주님의 임재의 네 가지 영적인 비밀. 주님의 임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적인 깊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며 관문입니다. 주님의 임재의 비밀은 하나님의 영의 무게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의 비밀은 세상과 성별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의 비밀은 천지창조의 비밀입니다. 아멘. 이 주님의 임재를 할 때 주님의 임재는 안식입니다. 아멘. 아멘. 안식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우리가 인생의 항로에서 노를 짓던 그 노를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자유가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더 이상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에 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있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우리가 배 한척밖에 한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다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일 식사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못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믿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양식은 있는 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있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겁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비밀은 오병이의 기적을 알 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빌립에게 얘기했을 때 빌립은 200 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하다고 바로
빌립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빌립은 현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자신들에게 찾아왔을 때 주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님이 과연 몰라서 빌립에게 물어봤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빌립은 믿음이 있어야 됐습니다. 빌립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물론 빌립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빌립은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을 때 그 도시락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어린아이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안드레에게 왔죠. 안드레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무엇을? 바로 자기가 볼 때도 이것을 갖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2만 대나 되는 사람을 과연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갖고 나왔고 주님은 그것을 보고 옳다 여기며 하나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바로 축사하면서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때 바로 그곳에서 12광지리에 바로 그 2만 명이 먹고도 12광지리에 차가 넘쳤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때 주님이 바로 자신을 잡아서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때문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을 바다로 바로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곳에 있던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이 주여 언제 이때에 왔나이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의 구하. 고린도후서 12장 1절.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나눠줬던 떡을 먹고 배불렀던 자들과의 관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셋째 하늘에 관한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만 모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을 사단 마귀에게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왜?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있듯이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랍니다. 바로 이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떡을 먹은 자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여기서 셋째 하늘에 관한 계시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하늘은 바로 일침천입니다. 인간수다. 만약에 이 세상만 있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이침천과 삼침천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을 이끌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셋째 하늘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은 바로 성막으로 따지면 지성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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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보자. 그리고 천국의 아멘. 아멘. 근데 이곳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데서 떡을 먹던 자들에게 주님은 바로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바로 너희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아멘. 네. 이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탁탁거리지 마세요. 내리세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들을 바로 이끌었습니다. 인간 세상에 있는 자에게 인간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아멘. 이 빛을 받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것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 침청 가운데로.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읽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될 때 바로 이 땅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됩니다. 너는 기도할 그럴 때에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바꾸시리라. 아멘. 너희는 기도할 때 아멘.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 이 골방은 어딜까? 이 골방은 바로 어디냐면 이 층천의 영역입니다. 아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 욕구와 육체적인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층의 자를 잘라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산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주님은 두 사람에게 말을 했었죠. 바로 첫 번째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백성들입니다. 빌립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자들에게 어떻게 되겠냐. 예수님이 산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멘.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알고 하나의 성인으로 알았을 때는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어요. 왜? 그는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며 그분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알 때 아멘. 우리는 그곳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빌립은 현실을 봤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아멘. 안드레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바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너가 나를 약올리냐? 이걸 갖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응? 너랑 갖다 손목을 하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지만 그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초월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초월자였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은 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최초에 바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말씀이 있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별개로 떨어져 있지 않았으니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더 워.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다시 한번 증거하며 요한복음 1장 3절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아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아멘. 요즘 WCC라는 오샤. 온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 부처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그 뭡니까 무당한테도 구원이 있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바로 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고 해서 자기네들이 종교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색깔의 거짓말이라. 그렇지. 아멘. 아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 왜 예수께서 구원자냐면 그분만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만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이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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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특히나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는 사람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는 과연 어딜까?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리스도 아니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아멘. 이 생명과는 무엇이란 말인가? 오씨.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멘. 과연 그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보았으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은혜와 충만한.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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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생인 자의 영광. 그 영광 도대체 무엇이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아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비로소 할 때 바로 우리는 비립을 넘어서 안 들어가야 되며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아멘. 아멘. 왜? 바로 자기들의 사리 사역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바로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들은 바로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들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산에 대한 계시는 바로 선박의 계시입니다. 산은 선박이 계시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성막을 세우면 산이 되고 산을 누이면 성막이 됩니다. 아멘? 뭔지 아십니까? 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거 이게. 아멘? 산상수. 산상수훈은 천국의 헌법이다. 가장 높은 영역 가운데 그런 백성들과 빌립과 안드레 백성들은 이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그들이 바로 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이 이층철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떡을 먹고 배불렀을 때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아멘.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간 세상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인간 세상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줍니다. 아멘. 아멘? 은혜와 사랑을 베풀음을 받은 자는 올라간다. 아멘. 바로 이층천은 바로 어디죠? 성막으로 따졌을 때는 성소. 성소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성막의 계시에는 바로 성막의 계시에는 바로 성막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늘 중심으로 성막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잠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막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카페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가 세키나입니다. 자, 그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바닥에 관을 그 자체라는 거. 응? 하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것이 바로 2000년의 영적 계시라는 거. 아멘. 이 번제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번제자에 올라가 앉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바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은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불타는 그룹들 하얀 몸을 놓습니다. 그 하얀 몸을 뚫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물주멍이죠. 이거는 우리가 손발을 따질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발을 드셨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2층처럼 하는 데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그런에서 물러난 자손의 물고기 두 마리다가 떡을 먹었을 때 이들의 관점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육체 속에 살아날 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바로 이 성막이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영광의 광채입니다. 성막은 바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는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성막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진설병은 뭐냐면 바로 고난의 떡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바로 진설병의 떡상에 있는 떡을 먹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면 이 불량배가 모였으면 우리가 고난의 바닥을 칠 때 아멘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 불량배의 불은 바로 하늘이 오게 되죠.